오늘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광복절인데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 오늘을 그 광복절 주일로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광복절 주일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그런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정말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참으로 어렸을 때 보면은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고드름이 굉장히 크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처마 끝에서 막 고드름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 맑은 수정과 같은 그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그 소리가 뚝뚝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고드름에 그 물이 떨어진 그 바닥에 땅바닥이 파입니다. 쏙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것이 대단한 힘이 크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땅을 저렇게 뚫는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바위를 자를 때 보면은요, 그 기계를 가지고 물을 호스로 대서 그 호스에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호스인데도 어떻게 그 돌을 자르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 물의 힘이 참 물이 보면은 뭐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의 힘이 엄청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유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온유한 자는 참 마음속에 어떠한 그런 사람의 그런 강함보다도 그 강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정말 온유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정말 어떠한 그런 사람의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온유하고 또 유순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하면은 비둘같이 올량하고 또 어린 양같이 순결한 예수님의 그런 심령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요 물속에 잠겼다 나올 때 비둘기같이 형상이 형상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싹 덮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포근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그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을 예언하기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그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온유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또 주님의 심정이 아니고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핏 생각해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참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말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온유는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반면에 약하고 무능한 사람은요 매우 조급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말 거역하거나 침범할 수 없었던 가장 강하신 분이었어요. 온유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소음이 너무 부드럽고 참 포근해요. 그렇지만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솜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 뜯으면 찢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솜은요 아주 새털같이 부드럽고 또한 그 솜은 참으로 이렇게 어디든지 흡수를 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정말 이 솜처럼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고요. 또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만져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때로 불의를 보고 의분을 갖고 의의 용감한 태도를 가시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원수들의 채찍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음에도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 없는 것 같이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치심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성품이 정말 그렇게 좀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정말 포행자요, 핍박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래 가두고자 했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는 정말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자 혈안이 되었던 정말 먼 길이라도 마다치 않고 달려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울이라는 큰 자의 이름을 갖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해서 작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한 온유한 사람,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쓸 때에 우리는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참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이 중 선천적인 성품을 천성이라고 하고요, 후천적인 그런 것을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성품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그런 천성이 아니고 습관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될 때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배우고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온유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그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힘쓸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온유한 그 성령의 열매를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온유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순인데요. 그 말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두 날개와 같은 것인데요. 또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요. 성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중상하고 모략하여도 참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복수하지 않고요, 참고요,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또 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참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는 물론 박해하는 자들도 용서해 주게 되는데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잃은 것이 일곱 번씩 잃은 것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분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욕하고 또 때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 미워하고 또 그들에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그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그 상대방의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를 위해서 오히려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이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내면적인 불안정과 또 불편함을 그대로 남에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질서는 달라지게 되고요. 또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성내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언제나 부담스럽고요.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온유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분을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분개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온유함으로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인데요. 이러한 간용의 행위는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의 제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바울 사도도요, 자기를 향한 모든 반대자들과 핍박과 고난과 저주를 묵묵히 감수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자랑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말로는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하기는 참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서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도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두 번 실패할 수 있고, 세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주님이 바라볼 때,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온유함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간용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셨고요. 원수 실천하셨어요. 조개에서 얻은 진주는 실수로 들어간 모래알이 그토록 값진 진주로 승화된 것인데요. 이 조개 속에 들어간 진주는 모래의 모퉁이로 그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이리저리 찌르지만 그 조개는 자기의 체내에서 사랑의 그 분배액을 짜내서요, 자기를 찔려 아픔을 주는 모래를 감싸고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면서 그렇게 모래를 계속해서 그 분배액으로 그렇게 감쌉니다. 그럴 때 결국은 커다란 진주가 되게 돼요. 얼마나 그 조개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래알을 그 아픔을 참으면서 분비액을 배설해서 그것을 감싸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가시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말 한 번, 두 번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면서 끊임없이 참고 또 감싸주고 또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가시처럼 계속해서 찔러댈 때 참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나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또 품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맡기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저 자신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이 조개가 그 사랑의 분비액을 그렇게 자기의 모은 전신을 다해서 정말 토해내면서 그것을 모래를 감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찔러대는 사람들의 가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감싸주고 또 다시 또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또 그것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상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정말 가시가 되어서 찔러대는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계속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준다는 것, 이것은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주인공 손양원 목사는 그의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살려두도록 구명운동을 했고요. 그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아픔을 준 그런 모래알이었어요. 엄청난 진주를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값진 진주, 아름다운 진주, 정말 어떠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사랑의 기적인 그런 진주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사랑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잠언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런 정말 아픔을 주는 이런 모래알을 그렇게 우리가 감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고 어떠한 재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실패를 당하고 어떠한 그런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포자기하고요, 자학하고 낙심을 일삼고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자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사는 항상 성결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고요.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둘째 몰살을 당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또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고요. 또한 급하고 또한 내 주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유한 사람의 그런 태도는, 생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온갖 손해와 상처를 견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전도서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마음이 끓고 노가 눈에서 불피를 내는 것은 온유한 자가 거리가 멀어요. 노는 정말 어리석은 자의 품에서 쉬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역시 노는 화약과도 같아서 그것에 닿자 불에 타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교훈한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밤까지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분한 생각이 더 나요. 예전에 잊어버렸던 것도요, 더 막 생각이 나요. 이것저것 다 막 떠오르면서 자꾸만 더 정말 분을 낳고 더 화가 화를 부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이요, 계속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결국은 살인을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죄를 짓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손해인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또 야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악한 사단의 마음이 자꾸만 점점 더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자꾸만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육신의 자리, 악의 자리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성령에 이끌리기보다도요, 악한 사단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를 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손해인 그 악의를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지금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손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 그대로 고백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뜨거우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온유한 자로 더욱더 그렇게 그 장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집을 재건축이 되게 되어서요. 갑자기 그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때 당시 뭐 싱크대고 이제 그 빌라에 살 때인데 그 모든 것을 그 도배고 딱 해놓은 상태라서 그 정말 너무너무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 바닥도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 권사님 부부가 우리 집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이 되게 됐어요.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되게 돼서 우리가 갑자기 집을 이제 그분들에게서 전세를 살고 계셨었는데 이제 옮기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희가 그 재건축을 하니까 아마 굉장한 많은 그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포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에게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청구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그 이사 비용이 50만 원 그 정도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용서하고 마음에서 용서하고 너가 그를 축복하고 기도를 해라.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그렇게 그가 뜨거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0만 원을 줘도 되지만 그 50만 원은 너무 서운하니까 그때 100만 원을 주라고 그러셨던지 아마 200만 원을 주라고 그러셨던지 그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때 그렇게 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그쪽 이제 건축 업자의 말씀은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쪽에서도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5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하겠다고 그때 나중에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50만 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그때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돈을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장로님이 그 돈을 줬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렇게 끝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정말 미워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기도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히려 정말 그 감동을 주셔서 그가 깨닫게 하셔서 그 50만 원만 받고 이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고요. 또한 더 주었을 때 이렇게 더 주어도 되냐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참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어디까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길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로해 주시고 또한 차고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사이나 또 어떠한 그런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내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될 것은 물론이고 또 또한 천국의 그런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우리로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로 옷 입고 온유로 단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온유를 쫓으며 온유로 행하며 적과 뿌리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